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저 하늘 높은 곳에서 낮은 이 땅으로 나를 찾아오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오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찾아오신다. 상당히 신비한 일이죠. 성경 66권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성경의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죽기까지 사랑하셨는가. 사실 대부분의 연애 이야기는 거기서 거기인데 늘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더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나게 되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늘 우리는 가끔 묻게 되죠. 구약 성경 중에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연애 이야기입니다. 친밀한 사랑을 속삭이는 사랑의 이야기인데요. 마치 베갯머리에서 속삭이는 연인의 이야기를 엿듣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아가서 말씀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베갯머리 송사, 또 베갯밑 송사가 옥합을 뚫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친밀함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수준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친밀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베개를 사이에 두고 사랑을 속삭임같이 그런 깊은 친밀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늘 원하시고 계시죠. 아가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신부된 나를 이렇게 사랑의 속삭임으로 부르시고 계시죠.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손잡고 가자. 산책을 나가자. 함께 사랑을 나누자. 그러한 친밀한 대화로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많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도 우리가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스캔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거리끼는에 해당하는 헬라어 스칸달로는 영어 스캔들의 어원입니다. 스캔들이란 무엇입니까? 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일이죠. 불명예스러운 수치입니다. 스캔들이란 사랑에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를 말하죠. 놀랍게도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스캔들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하신 신랑 그리스도께서 이 가난하고 사악한 창기와 결혼하사 그를 그의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시며 자신의 모든 좋은 것으로 장식해 주신다. 아멘.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죠. 거룩하다, 순결하다, 나의 신부다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은혜입니다.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이죠.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천국의 스캔들이 아닐까. 오늘 본문에서도 스캔들과 같은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주님께 가까이 친밀함으로 다가가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진 전부를 쏟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기억되는 헌신의 주인공이 되었죠. 제가 10월 한 달 동안 친밀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헌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친밀함으로 나아가 헌신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함께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함이 헌신입니다. 본문 38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영접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휘포데코마이, 집 안으로 들이다, 호의로서 맞이하다, 손님으로 대접하다 라는 뜻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정성껏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기회는 이때다. 내가 그동안 갈고 닦은 요리 솜씨를 한번 자랑해 보겠다. 그런데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접대하는 데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동생 마리아가 가만히 앉아 있는 꼴을 못 봤습니다.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마리아를 이곳으로 오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마르다가 한 성깔 하는 여자였죠. 마르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최고의 요리, 최고의 대접을 하는 데에만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손이 딸리니까 동생 마리아를 이곳으로 오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조종하려 들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어디까지나 손님으로 영접했던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집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던 것이죠.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한 말씀이라도 놓칠세라 집중하며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손님입니까? 주인입니까? 손님은 그냥 왔다가 가는 사람이죠. 거쳐가는 사람입니다. 그저 하루 반나절 정도 있으면 갈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접하면 충분한 사람이 손님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다르죠. 주인은 내 마음이라는 집에 나와 함께 사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내 집의 주인이십니다. 식사 때마다 나와 함께 앉는 분이십니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그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 가정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있습니까?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그 성령님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가 190장을 불렀는데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지난 수요 예배 때 부르다가 눈물이 찔끔 나서 너무 찬양이 은혜롭고 좋아서 오늘 한 번 더 헌금성으로 불렀는데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시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요새 개인 기도를 할 때마다 잠들기 전마다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목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과연 목사라 불릴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 일을 할 수 있을까?
성도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마귀를 대적하며 짓밟으며 나아갈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마귀의 불화살을 맞고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내 마음을 창기와 같이 팔아 넘기며 그렇게 죄악 가운데 젖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성령의 지혜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스가랴 4장 6절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내 힘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니고 내가 쌓아놓은 커리어도 아니고 내가 이 업계에서 인정받는 어떤 명예도 아니고 내가 받은 상도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쓸데없는 것이죠. 결국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가, 그리고 나는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세상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손님 취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날마다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음이 헌신입니다. 본문 39절 말씀을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좀 헷갈리죠? 마르다, 마리아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갑니다. 예수님 발 밑에 앉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발 밑에 앉았다는 말인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나라 문화에는 양반 다리로 앉죠. 그러니까 어떻게 발 밑에 앉았다는 건가? 이 양반 다리로 우리가 앉으면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는 것인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아프리카 전도 여행을 가서 하룻밤 홈스테이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제대로 아프리카의 문화 체험을 했습니다. 그날 식사를 마치고 늦은 저녁에 제가 거실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모든 그 아프리카 식구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양반다리로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아프리카 사람들은 처음 구경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리를 꼬아서 앉아 있냐, 다리가 아프지 않느냐, 여러 번 질문을 받았는데요, 우리는 좌식 문화가 있죠. 양반다리로 앉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앉았다는 말일까?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의 거실, 손님들이 모여 있는 공간의 배치도인데요, 자, 저렇게 보시면 가운데 동그란 식탁이 있고 의자가 3개 있는데, 의자라고 보기에는 침대에 가까운 뭐 수술실의 수술 의자 같기도, 수술 침대 같기도 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 옛날에는 저런 의자와 테이블을 놓고 앉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저 의자가 가장 최고로 귀한 손님이 앉는 곳이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인가요? 그쪽이 덜 중요한 손님, 반대편은 주인이 앉는 곳, 그렇게 의자가 배치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 의자에 앉을 때 어떤 포즈가 연출이 되겠습니까? 비스듬히 거의 누워서 이렇게 앉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저 받침대에 머리를 두고 발이 저쪽 반대편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저 통로로 돌아가서 예수님 발치에 앉았다, 예수님 발 밑에 쭈그리고 무릎 꿇고 앉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목소리 대신에 발냄새가 나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주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내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10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찬양을 인도하다가 기타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고개 들어라는 찬양을 부르고 있었는데요. 후렴 부분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문득 성령께서 주시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무릎 꿇어라, 이런 마음이 있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타를 내려놓고 여기에 이제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고 찬양을 불렀는데요. 무슨 일인지 막 오른손이 막 이렇게 떨리면서 제 마음 안에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막 흘러나와서 찬양을 부르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었는데요. 결국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여기 뒤에서 뒤돌아서 눈물 콧물 막 닦으면서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빨리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좀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부르다가 부쩍 눈물이 많이 나서 내가 왜 이럴까? 가을을 타나? 호르몬의 영향인가? 이러다가 울보 목사라고 불리겠다, 이런 생각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제 안에 눈물이 터지고 또 감동이 있는 것인데요. 그때 무릎 꿇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내가 무릎 꿇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간절함으로 나 하나님만을 구하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너는 담임 목사로서의 체면이 중요하냐? 아니면 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냐? 그런 질문이, 그런 감동이 제 안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네 주님, 제가 이보다 더한 일이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희생하고 포기하고 내 자존심이나 체면 따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부터 제가 기도 시간에 가끔씩 여기서도 새벽에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들이 조금 생겼는데요. 한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예배의 모습, 우리 예배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요? 왜 주일 오전 예배에는 우리가 두 손 들면 안 됩니까? 또 왜 주일 오전 예배에는 뛰면서 춤추면서 예배하면 안 될까요? 왜 주일 오전 예배에는 무릎 꿇고 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우리가 그대로 반응하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언제부터 우리의 예배가 차갑게 식어버렸는지,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뭔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 예배를 드리기 전과 후가 똑같이 그저 아무 반응이 없는 나의 모습, 이대로 괜찮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진심의 예배, 마음의 예배가 회복되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일하여 주시고,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내가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나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가져야 할 태도이고 각오이고 결단이며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발치에 앉는 그런 각오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가 이방인의 뜰에 거닐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하며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시은소, 나의 죄가 사해지는 그 언약궤 위에 올라가 그것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나의 옥합을 깨뜨림이 헌신입니다. 보면 42절 말씀인데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는 한 가지에 집중했는데 그 한 가지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얼굴만 바라보는 일이었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일, 예수님께는 우리가 연애 감정을 느껴도 괜찮습니다. 죽은 연애 세포를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내 평생을 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바라는 일평생의 소원입니다. 건물을 사는 게 아니고 아파트에 사는 게 아니고 화려한 어떤 인생 크루즈를 타면서 내 여성을 그렇게 보내는 것, 그런 안락하고 편안한 인생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그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 그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듣던 마리아는 훗날 예수님을 위한 놀라운 헌신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다시 주님을 찾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향후 옥합을 깨뜨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발치에 다가가 이번에는 말씀을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발에 기름을 붓기 위해 다가가는 것이죠.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그리고 그 죽으심을 미리 예비하기 위해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렸던 것이죠. 수천만 원짜리 정말 귀한 옥합이었습니다. 그 옥합의 기름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고 예배였고 헌신이었습니다. 예배 안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고 헌신이 있습니다. 헌신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며 헌신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만큼 헌신하게 됩니다. 사랑의 크기가 헌신의 크기가 되고 사랑의 깊이가 헌신의 깊이를 좌우하게 됩니다. 친밀한 사랑에는 위대한 헌신이 뒤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깨뜨려야 할 옥합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 드려야 할 헌신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옥합이 깨어져야 기름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옥합 안에 갇힌 기름은 오래오래 보관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갇혀진 기름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마리아처럼 값비싼 향유 옥합을 가진 여성들이 그 시대에 많았습니다. 그러나 옥합을 깨뜨렸던 여성은 마리아 한 명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변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도 저런 옥합 하나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더 비싸고 화려하고 멋진 옥합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집에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깨뜨려지지 않은 옥합, 주님께 드려지지 않은 옥합, 단 한 번도 쓰여지지 않는 그런 기름은 아무 쓸데가 없고 향이 나지 않는 것이죠. 깨어지지 않은 옥합보다 깨어진 옥합이 더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사도 바울의 인생이 떠올랐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깨어진 옥합처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한 주간 헌신을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바울의 고백을 담은 찬양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찬양을 홀로 불렀는데요,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다, 이 가사를 부르다가 순간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내가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가? 나는 진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가 있을까? 베드로처럼 혹 거짓 용기로 내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척 연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목사니까, 내가 담임 목사니까, 성도들 앞에서 설교해야 하니까. 과연 이 고백은 나의 마음에서,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고백인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그 시대에 향유 옥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시대에도 정말 많은 재정과 또 좋은 재능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교회 안에 그러한 유력한 인물들, 엘리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강남만 가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근데 과연 그 수천수만 수십만의 그리스도인 성도들 중에서 자신이 가진 향유 옥합을 깨뜨리며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무릎 꿇고 주님의 발치에 다가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별명이 생기겠네요. 울보 목사는 별명이 생기겠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이 시대에도 나타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도전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죠, 연약하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없죠. 그러나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감동을 주시고 막혔던 눈물이 터져 나올 때, 묻어졌던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될 때, 내가 그때 그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될 때, 우린 다시 베드로처럼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베드로처럼 나의 인생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죽는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게 주신 이 거룩한 직분, 목사의 직분, 전도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 집사와 집사의 직분, 이 직분에 합당한 인생, 그에 걸맞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멋지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나의 인생이 너무나 짧은데 이제 곧 마감할 때가 가까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질 시각이 가까웠나니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아낌없이 드리기를 원한다.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를 주님 앞에 쏟아 붓는 그런 제사이죠. 자신의 인생이 마치 향유 옥합과 같이 내가 주님 앞에 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우리 안에 그러한 고백이 가능할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드리며 나아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때에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이니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인생 아낌없이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기쁨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평화가 되어주십니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존귀이 되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